에스라 4장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시작되었던 성전 재건 사업이 주변 민족들의 그 방해와 또 그 계략으로 인해서 이 바사왕, 페르시아 왕의 중지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멈춰버리죠. 그리고 세월이 무려 16년이 흐릅니다. 아마 이 성전 건축이 재건이 중단될 때 과연 이렇게 오랫동안 성전 건축 재건 사업이 중단될 것을 중단하던 사람들이 알았을까? 예상이나 했을까?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로 시작된 것을 확신했고 그랬던 여러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좌절된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역사 가운데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되고 진행된 것 같은데 큰 어려움으로 중단되는 일이 우리 개인에게나 또 우리 공동체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다가 무려 16년 만에 다시 시작되는 이 사건이 주는 영적 교훈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것이, 특별히 영적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전장의 4장 24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 페르시아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16년이 벌써 흐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될 때 에스라 3장에 그 분위기가 얼마나 영적이고 열정적이었는지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그 기초를 놓을 때 찬송하며 주께 화답하며 12절 말씀에 보면 3장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암성을 지르니 읽지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밖에서 그 들을 때 저게 무슨 우는 소리인지 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과 열정으로 성전 재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그냥 적막감만 감도는 침묵이죠. 정체이죠. 무력감이죠. 여러분, 가끔 도로를 가다 보시면 건축하다가 만 건물이나 집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흉흉하죠. 콘크리트 골조만 이렇게 올라갔다가 철근에는 녹이 슬고 주변엔 잡초가 부성하고. 여러분, 여기서 중단된 건 단순히 공사만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공사만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그들의 안에 있던 비전, 열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영적 정체성이 이 영적 중단, 영적 퇴보와 함께 그대로 멈춰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건물의 외형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내면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성전 재건의 분위기, 뭔가 영적 상승의 이런 분위기, 이런 걸 소위 그 모멘텀이라고 얘기하죠. 모멘텀이 있다. 뭔가 돼가는 거죠. 뭔가 이렇게 흐름을 타는 겁니다. 마치 비행기가 이륙을 해서 어떤 기류를 타는 것, 새가 이렇게 기류를 타는 것처럼 모멘텀. 그러다 영적인 분위기나 열정을 잃을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때 우리 스스로에게 얼마 후에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렇게 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이제 내려놓죠. 중단하죠. 그러나 여러분,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영적인 이 소위 말하는 모멘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게 한번 딱 꺾이면 그것은 1년이 아니라 10년, 20년, 때로는 영원히 다시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좀 기억해 내셔야 합니다. 우리 경험들 좀 보시죠. 관성의 법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물체가 에너지를 받아서 앞으로 쭉 나갈 때 에너지 공급이 딱 끊어져도
나가던 힘이 계속 그대로 작용해서 얼마까지는 계속 나가는 겁니다. 이게 관성이 있다 얘기하죠. 중단에도 관성이 있습니다. 한번 딱 중단되면 중단된 상태의 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단할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중단했는데,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중단했는데 이게 돌아오는 게 이게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사실은 허다하다. 여러분, 우리가 한때 열심히 새벽 기도를 드리던 그런 때들이 있죠. 그게 끊긴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뭐 우리가 성경을 읽던 통독하던 그런 것들을 멈춘 지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뜨겁게 섬기던 사역이 언제부터 이렇게 물러나 있었습니까? 뭐 가정 예배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생각합니다. 한 달 정도, 아니면 뭐 전반기 이번 6개월 정도만. 여러분, 한 달이 금방 6개월이 되고 6개월은 쉽게 1년이 됩니다. 그리고 1년이 되면 몇 년 되는 건 일도 아닙니다. 몇 년이 되면 영영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죠. 이 영적인 퇴보, 영적인 중단의 이 무서움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일은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성장과 사역에는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4장의 방해자들, 오늘 본문에 다시 등장하는 방해자들, 우리 삶에 끊임없는 방해가 있죠. 보이지 않는 사단의 공격들이나 방해들이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해진 우리의 일상으로, 그리고 뭐 세상의 유혹거리로, 가끔 신방을 가서 성도님들과 얘기를 해보면, 목사님을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또 제가 옛날에는 정말 뭐 교회 신앙생활, 그리고 집 뭐 이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놀러 다니는 재미에 그게 들어오면 예전에 우리 안에 있던 영적인 분위기는 다시 회복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였죠. 우리 안에 교만이 있죠. 합리화가 있죠. 그래서 성전 제거는, 영적 회복은, 영적 성장은 그냥 중단된 상태로 사실은 점점 썩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단은 쉽지만 다시 시작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거 나중에 다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내가 중단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죠.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중단의 관성은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면에서 이 중단의 관성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시 시작되었는가?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일이 어떻게 다시 시작될 수 있었던가? 이게 그냥 사람의 일로만, 사람이 하는 걸로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그때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그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예언하였더니, 이제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같이 보면 좋지만 오늘 뭐 새벽이니까 그것까지 잘 다 볼 수는 없고, 자, 16년의 침묵을 깬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결단과 또 뭐 사람의 능력이었습니까? 비전이었습니까? 16년의 침묵을 깬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학개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영적으로는 계속 황폐한 상태로 있는데 너희가 깨끗하고 좋은 집, 거기에 거주하면서 사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명을 꿰뚫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우선순위를 드러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기 시작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희망의 말씀을 전하죠. 스가랴 4장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선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격려하시죠.
여러분, 영적 회복을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결단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굉장한 교만입니다. 이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거고, 또 그렇게 중단하는 거고, 언제든지 내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어. 엄청난 교만이다라는 거죠. 중단돼 보십시오. 돌아오는 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영적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오늘 본문 2절에 이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그들을 일으킨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만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적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하심,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적 회복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말씀을 듣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라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면 마치 뭐 옛날 일을 이렇게 다시 예언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선지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선지자의 본질은 어떤 예언하는 기능이 아니고 대언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능이 선지자의 1차적인 기능입니다.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사람이 함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인격적인 말씀이 그들과 함께 있어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단순히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회복을 일으키는 말씀은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영감이 살아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그냥 읽는 책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아주 가까이 만날 때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회복은요, 말씀이 멀리 있는 사람은 영적인 회복을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저만치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회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과 말로는 돌아가야지, 언제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기도해야지, 뭐 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만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걸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외적으로 보면 안 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 속는 겁니다. 점점점 기도에서 멀어지고, 점점점 사랑에서 멀어지고, 점점점 믿음에서 멀어지고, 시간은 손살같이 흘러가고, 그러다 인생의 마무리는 흐지부지 돼버리는 거죠. 말씀이 멀리 있으면 영적인 회복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퇴보는,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할 수 있지만 영적인 것은 시간이 지나면 더 멀어집니다. 더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인격적인 말씀은 공동체와 함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을 만나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며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회복, 오늘도 보시면 바로 2명의 성전 재건의 건축가들이 다시 한번 힘을 모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이 영적 공동체 안에서 어떤 회복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혼자서 회복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유지만 해도 다행이죠. 유지만 해도.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회복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회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또 회방이 있습니다. 4장이 이렇게 기억이 나죠. 여러분, 4장에 보면 아주 악한 회방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회방들이 오늘 본문 5절에도 나옵니다.
전처럼 다시 일어난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막죠. 3절에 보면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알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서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또 반대하죠. 4장에서 했던 소위 말하는 그 짓을 똑같이 5장에서 합니다. 써가지고 방해하죠.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사장처럼 되어야죠. 왜냐하면 사장에서는 그렇게 조서 써가지고 보내니까 바사왕이 중단해, 그렇게 해서 명령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근데 5장에는 어떻게 되죠?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장과 5장의 상황이 비슷하고 흘러가는 흐름이 비슷했지만 결과는 달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담대히 믿음으로 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굉장히 큰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두려움으로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또 방해받으면 어떡하지? 또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자꾸 이렇게 되게 하고 그걸 믿게 합니다. 그렇게 될까? 그럼 못하죠. 못해요. 그렇게 해서 그냥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길로 인도하는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는 과거와 다른 미래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인도하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이끌림을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 그때는 16년 전에 그랬어. 지금 또 이러네. 하지만 옛날에 그랬으니까, 저번에 그랬으니까. 여러분, 사단이 잘 쓰는 패배주의에 빠지면 우리는 영적인 회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와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가 계속 떠오르니까, 옛날에 계속 떠오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면 그걸 따라서 일어나 보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과거와 다른 오늘의 역사가, 미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꼭 우리가 알고 이런 본문들 가운데서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다음 6장에 보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일들이 나오게 되죠. 다리오 왕이 만약에 이걸 중단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아주 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 성전 재건을 중단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어마어마한 형벌을 조건으로 붙여놓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걸어가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회복을 그렇게 시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회복하려면 과거와 똑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새로운 말씀에 순종하고 듣고 일어서야 합니다. 과거에 갇히고 경험에 갇히고 자기 자신에게 갇히는 그런 삶과 신앙을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충분히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힘과 과정에 대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영적인 퇴보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 간단하지 않습니다. 중단하는 거 여러분 쉽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해받고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펴고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말씀에 가까이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의 과정을 인도하게 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실 때 나를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과거에서 듣는 게 아니고 경험에서 듣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회복은 인격적인 말씀과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일이 함께 진행되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과 복음은 반드시 참된 동역자를 주십니다. 동역자와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의 리더들이 있었던 것처럼 영적 회복은 함께 진행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패배주의를 경계하고 계속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방해받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과거와 경험의 감옥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건 감옥입니다. 감옥. 4장의 실패가 5장의 운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과거의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시죠. 4장의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들과 같이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과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리고레 목사님이 은퇴할 때 이 말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은퇴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40년을 목회하면서 자신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고 포기할 때 끝나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회복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 영적인 삶의 결정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6년을 멈춰 있었던 그들이 다시 일어났듯이 회복의 원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두려움과 과거의 실패가 떠올라도 오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의 길을 가면 새로운 길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